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해서 9절 말씀을 좀 통해서 시작하는 가운데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그 주제랑 이제 주일 주제가 살짝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기초로 이제 깔아놓고 주일 이제 설교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본문의 주제를 보면 딱 아시다시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라는 그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라는 이제 순종에 좀 저희들이 집중해서 좀 제가 주일날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잡았는가? 사실 한규성 목사님께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사실 두 번씩이나 여쭤보셨어요. 좀 한 메시지로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사실 제 고집이 좀 세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되는데 어,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한 목사님이 고집스러워 보이시는데 제가 더 고집이 강한 것 같아요. 요즘은 한 목사님은 요즘에 이제 고집을 안 부리시려고 진짜 노력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계속 좀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고집을 그냥 계속 그냥 고수했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여호수아인가? 사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광야 1세대가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 땅에서 다 죽잖아요. 저희들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잘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제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향단교회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향단교회 시간이 강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막태 목사님이 예수향단교회 시간이 강야였어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만 이제 저희 예수비문교회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호수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그것과 그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가운데서는 좀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복음 조각을 통해 먼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보낼 것인데 한규수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서 이 복음 조각이라는 표현을 한두 번 이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복음 조각이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좀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여호수아를 수아서를 보기 전에 좀 더 이런 백그라운드를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한번 예수님을 이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조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한번 오셔서 영어로 그때 설교한 목사님 그때 계시죠? 키 크시고 잘생기시고 스티븐 목사님.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얼굴을 다 가려놓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어떻게 이게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스티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복음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에서 설계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고 받아주시며 완성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복음의 퍼즐을 밝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나 구약에 있는 사건도 되고 이제 신약에 있는 사건들도 되고 그 사건이나 어떠한 단어들이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들, 상징들이 바로 복음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조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규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 조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복음 조각인데 사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복음 조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는 작업은 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찾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좀 더 쉽게 여러분 이제 다른 본문들도 이제 성경을 읽어 나아가시면서 하실 것인데 그것을 좀 복음 조각을 찾게 하게 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저도 이제 신학생 되고 나서 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받은 방법인데 이제 5G로 성경 읽기입니다. 5가지의 G, 영어 G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좀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G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큐티 책에 봐도 이제 질문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생명의 삶도 그렇고 매일 성경도 그렇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제 이 질문을 저희들이 성경 가운데서 찾는 거죠. 첫 번째 쥐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요. 이제 두 번째 쥐는 기억스라고 얘기해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면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적어 나아가는 것이죠. 저희 이제 뭐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을 때 불순종한 죄들, 불평하는 것들, 어, 아니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죄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고 그다음에 죄를 발견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알면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이제 죄를 발견하고 이제 그렇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grace, 은혜를 찾는 것이고 그 은혜를 찾으면 사실 다음 주와 연결이 되죠. gospel, 복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찾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gratitude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5G를 찾아서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아가시면 굉장히 복음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좀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큐티를 하실 때도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5가지를 먼저 찾아놓고 요게 뼈대를 요게 이게 이 5G가 뼈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제 설교를 만들어 갈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럼 거기서 나오는 죄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리시는지, 또 그에서 찾게 되는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을 함께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관찰하기 이제 한규성 목사님의 이제 그 월등을 따라서 왔는데 이제 본문을 좀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혹시 성경책 펴져 계시면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 주실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름이 드러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여러분 혹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실 때 민수기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그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이 호세아의 뜻은 구원자 그리고 내가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이제 내가 주격이 되는 거죠. 내가 구원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좀 더 인본주의적이고 이제 여호수아는 좀 더 신본주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예,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격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나중에 저희들 선지자의 이름 가운데서도 호세아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근데 그 두 이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이름조차 그냥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그냥 붙여준 것 같고요. 그냥 둘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예수님, 뭐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 뜻 또한 사실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그 포인트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의 역할에서 좀 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적어 나아가면서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오늘 말씀의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란 뜻이죠. 이 모세의 종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여호수아 24장 29절 저 뒤에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1장 1절에서는 마지막 여호수아가 끝나는 24장 29절에서는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 오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 안에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는데 사실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그 모세의 개인 빗소로서 오랫동안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에 이렇게 받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앞에서 총사령관으로 군대 앞에서 칼을 이제 싸웠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세를 섬겼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민수기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잇게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출애굽을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었고요.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단어가 결국은 그의 역할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혹시 씨름 형제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나요?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석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다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이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가 기니까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PPT 한번 보시면서 그냥 대충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애굽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후에 400년 후에 그들이 그 땅에 나올 것인데 그들의 큰 재물, 애굽의 큰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제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횃불이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시고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나온 족속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사절, 곡 광야, 남쪽으로는 아라바 광야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네게브 광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광야에서 남쪽으로는 광야고요.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 큰 산들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고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를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그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너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 아까 권호순 집사님 계셨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 주실래요? 권호순 집사님 가능하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나온 이 말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keep이라는 단어가 많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멀리 써져야 되는데 obey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obey는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주일날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인데 순종을 하게 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순종하게 되면 너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다들 하고 계시죠? 네.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고 나서 10명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명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 그리고 그 2명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 상황은 그러지 못하였죠. 그렇죠.
상황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그 땅을 가져라, 취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당하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불순종의 말씀으로써 그 땅을 취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사실 순종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이제 차지하는 이야기로 쫙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차지하는 그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서 이미 주어진 약속을 누리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인 것이죠. 중간중간에 불순종한 모습이 나와요. 아간의 죄나 아니면 또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했을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나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야기는 순종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죠?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성취 순종으로 약속을 순종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순종으로 성취하신 이루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순종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약간 사이드 이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라고 나와 있고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은 사실 왕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신명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안에서 왕을 세울 때 이러한 사람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등장할 왕에 대한 표범, 가장 좋은
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도 또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왕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약속된 왕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신 바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큐티하실 때 계속 반복되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 나아가세요. 키트를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구약 성경에 사실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드린 것처럼 복음 조각들, 예수님을 좀 보여주는 그런 퍼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거든요. 제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제 설교 시간 때 말씀드린 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즐이나 이런 걸 맞추면서 풀어 나가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데 구약을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의 퍼즐 조각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주일 때 설교하기 때문에 이게 아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이게 한 목사님의 좀 고충을 제가 알겠어요. 제가 사실 설교는 다 준비해놓고 이 설교에 있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수요 공방에서 얘기하면 두 번 들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껴 놓겠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그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건 제가 주일날 설교의 결국은 결론이에요.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 땅을 취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강야의 1세대와 같이 그냥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의 감격해서 또 매일을 살아가시도록 좀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사 그 순종하신 예수님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용기와 단호함을 가지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